여러분들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킬 때에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계신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종려나뭇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리고 그 길가에 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에 이 종려나뭇가지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을 때에 이 공관복음 안에서 사복음서의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종료주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에 이르셨을 때에 벳바게와 베다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외쳤던 음성,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종료주의를 여러 번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종료주의를 지키시면서 어떠한 성경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들,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조금 오용되어지는 표현이 오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와 마태와 다르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선가 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 성탄절의 말씀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 가운데에서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누가가 기록할 때에 동일하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과 평화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내년도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료주일의 말씀을 보면 조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간복음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종료주일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조금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세어보니까 마가와 마태는 11절로 종료주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13절을 할당해서 종료주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4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4절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적인 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정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정보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면 바로 전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전날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나사로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았던 증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다녔는데, 그 증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내용을 증언하고 다닌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한 그 다음 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날짜의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이 종료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날짜의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종료 주일이 몇 월 며칠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대인 달력 가운데에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 14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 14일을 처음에 적용을 한 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첫 번째 성탄절을 지정을 할 때에 이 니산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죽는 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3월 25일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제 저희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니산월 14일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달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았는데, 니산월 14일은 꼭 금요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AD 27년에서 34년 사이에 금요일이,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인 날짜를 계산을 해 보았는데 두 날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AD 30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바로 이 날짜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짜는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AD 30년 4월 7일이거나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이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라고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이 이 날짜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종료 주일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월 3일이 금요일이면 3월 29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AD 33년 3월 29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반대편에 서 있는 곧 AD 30년 4월 7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4월 2일이 첫 번째 종료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AD 33년 3월 29일 날짜를 첫 번째 종료 주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쳤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그대로 읽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호잔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을 가지고 와서 헬라어로 읽어서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음성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외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음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 호산나라고 외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외쳤던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음성입니다. 이 음성 또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말씀을 읽어보면 첫 절과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1절과 29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나와서 그 메시아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전제되어서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첨가되어져서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외쳤을 때에 제자들은 함께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이 당시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 계신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되었는지 예수는 아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이 의미를 언제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종료주일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그 영광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두 가지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에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 입구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함께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왔던 그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16절, 17절,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증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그 무리로 변화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 제자들의 삶이 언제 변화받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